성경 말씀 사사기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붙들려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건져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다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약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묘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의 준비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룻샘 곁에 지금 머물러서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고 그 북쪽에 위치한 모래산에 지금 미디안 군대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병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3절 하반절 보시면 돌아간 자가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총 모인 자들은 32,000명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항하는 미디안 군사들은 몇 명인가? 일단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병사의 숫자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합니다. 낙타는 전쟁에 동원되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모래 같고 낙타 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숫자를 뒷장에 8장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죽은 자가 전사한 자가 12만이고 살아서 도망하는 자가 1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13만 5천 명이 지금 미디안 군사로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 숫자적으로 엄청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숫자가 3만 명 정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숫자들은 그 당시에도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도 3만 명,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한 4대 1이 좀 넘는 숫자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상식 밖의 일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의 숫자들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처럼 예비군들이나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외적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함께 나라를 구하자 해서 몰려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돌려보내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더니 거의 대부분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 마음가짐도 안 돼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준비가 안 돼서 돌려보낸 자들인가? 남아있는 자도 군사적으로 전쟁이 준비된 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을 뿐이지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군사적인 스킬과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과 날렵함과 민첩함과 어떤 군사적인 지식들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앞서 사사 가운데 여자 사사 드보라 기억나십니까? 바락을 통해서 하소랑 야빈을 군대 장관을 통한 그 싸움을 이겨냈던 드보라.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군사가 10,000명이었습니다. 철병거 900승이라고 했습니다. 철기 문명을 청동기 문화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싸웠던 그 숫자입니다. 돌려보냈더니 10,000명이 남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드보라의 역사를 기억해서 하나님은 그때처럼 10,000명을 통하여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가짐도 들었을 듯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을 보시고도 지금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사람들 군사를 줄이는 방법이 4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물가로 데려가라 라고 합니다. 하로셈이죠.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는 방법을 통하여 내가 정하는 대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내가 두 집단 속에서 이쪽을 택하라 할 때 너는 내가 택한 집단을 택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방법을 통하여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방법이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 시냇물이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죠. 그리고 물이 흔치 않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샘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있으면 가서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일단 두 부류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십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실 때 그들은 그 물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물을 떠서 손에 쥐고 개처럼 핥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물을 먹을 때도 개처럼 핥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이 두 부류는 무릎을 꿇고 그 물에 함몰되는 집단과 그리고 물을 손에 떠서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물을 먹는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이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물에만 함몰되는 집단들은 주의 경계태세도 없고 그들의 마음가짐도 그저 물에만 해겨 있으니 전쟁의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도 없는 군사들이다. 또 하나, 물을 떠서 개처럼 핥는 자들은 주위를 살피면서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군사의 경계태세와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자기의 자세를 떨쳐버리지 않는, 그래도 기본은 돼 있는 자들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동안 많은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이 전하고 싶은 바가 아닙니다. 300명과 나머지 9,700명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1차로 줄일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가라 할 때 두려워 떨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로셈의 어근과 똑같습니다. 하로셈은 떨림의 셈입니다. 이전에 지어졌는지 이 이름이, 아니면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그 셈에서 떠나가서 나중에 떨림의 셈이라고 명명했는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후의 일이 아닐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하로셈으로 부르는 그 상황. 두 번째, 하나님은 10,000명 가운데서도 300명을 추리는 방법. 그 기준은 무엇인가?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으리니,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숫자로 이 전쟁에 이기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라는 소수 정예부대를 선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300명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무릎을 꿇고 물에 함몰돼서 먹는 자들이 300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무릎을 꿇고 먹는 300명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숫자요? 이 정도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 이 전쟁을 이기는데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숫자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명명되어진 설교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그 이 설교 제목으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것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소개한 것이 기억납니다. 300용사가 아닙니다. 나약한 자 300.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자 300. 그들이 일을 할 때 우리 이름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13만 5천 명과 300. 중과 부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300이라는 숫자에 어떤 특정한 종류와 특별함을 우리가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300명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단순히 미련한 자, 나약한 자, 병약한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 지혜가 부족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이 부류가 바로 이 300명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이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준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이 전쟁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시길 원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 6장 1절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그렇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외치며 하나님 구하여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무엇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범죄함을 알게 하려 하여, 그리고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뭐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악이겠죠. 그 신앙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구를 줄이는 방법에서 이 신앙적인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긍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단어를 요즘식으로 바꿔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인간의 능력의 극대치를 요구하는 이 시대의 구호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 밑바탕의 발판이, 기초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어질 때 나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런데 이 기저의 이 밑바탕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밑바탕이 사라진 이 본연의 모습이 뭐죠? 기드온이 전쟁하기 전에 바알의 신당을 부수며 아셀의 목상을 찍어버리는, 아버지에게 속해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 때에서부터, 아니 그 위 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과정을 통하여, 전쟁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너희의 손으로 구원되지 않는다. 300명 봐라. 그 숫자로 어떻게 13명, 5,000명을 대할 수 있는가? 한 명이 100명 이상씩 죽여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당시에 논의 강조드립니다. 외적들은 철기문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문화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칼을 가졌다고 해도 한 번 부딪히면 철에 의해서 청동기는 깨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여호와께만 의뢰해야 되는 전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전쟁,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하는데 병사를 줄이시는 방법, 줄여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싸움이 안 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몰고 가십니다. 이게 신앙인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 시대의 전쟁의 원인보다 사사 시대의 전체의 전쟁의 원인들,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족속이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다 차지하고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요 거점 도시들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고서 여호수아가 전쟁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각각 개별의 지파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단지파는 아예 쫓겨나서 남쪽에 있다가 북쪽 끝까지 올라가고, 그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족속들을 그들이 진멸하는 일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아니 왕정의 시대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이 도시들, 족속들을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남겨두시기로 작정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전쟁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하여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게 하려 하여. 전쟁은 뭐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잘 다려오라 우리가 인사하며 떠나보냈던 내 아들, 이웃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게 전쟁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온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 걸고 피를 토하며 죽음의 눈앞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전쟁은 특별합니다. 1차적인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뭐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 7일 동안 놉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팔을 불며.
율법을 받을 때 시내 산 밑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7일 동안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하며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를 바라는 거룩한 예배가 바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몇십만 명이.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여리고성이 멸망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전투 방식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보다 작은 성에서는, 그래서 병력도 다 안 보낸 성에서는 전투에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리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의지가 동원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패퇴케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게 하려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은혜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온전히 사수하려면, 아니 그 은혜를 온전히 보호하려면 우리 안에 전쟁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땅에 들어오는 이 과정 속에 전쟁을 알게 하시는 것.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은혜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한번 은혜의 땅에 들어왔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온전히 주신 은혜의 땅을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되돌이키지 않고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징벌은 하시지만 그 구원의 은총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엎드려질 수 있지만 결코 한 번 받은 구원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끝끝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 사사기의 이 전쟁의 원인 첫 번째, 전쟁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와 거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은혜의 순간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성령 세례로서 우리가 명명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없습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만 이들한테 남겨두신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필수적인 과정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이겨낼 수 있는 전쟁입니다.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떠나게 해서 마치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과정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전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 세례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족속을 통하여 이 전쟁을 우리에게 알리고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남겨주신 족속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전쟁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순종하는지,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관점이 틀리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원하시는지. 그때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으신 이 전쟁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만이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 거룩함과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모습들, 삶의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모습들은 우리의 이 시대에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모습들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다시금 부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과 하나님의 우리의 이끄심들이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으신 것들은 매일매일 우리 삶의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과정들, 믿음의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순종하는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우리 안에 펼쳐 보이신다면, 또한 우리 안에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저는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병사를 죽일 때 첫 번째 하셨던 모습 뭐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스스로 자랑할까 하여서 하나님은 군사를 줄이십니다. 이 시대의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은 많이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 것인가? 구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올해 시대의 성령 충만들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백성이 너무 많다 스스로 자랑하여 구원이 나에게서 이르렀다고 자랑할까요? 줄여라 라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육적으로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영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느냐? 내가 환상 가운데 하늘의 3천층까지 경험하고 왔다. 나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뛰어난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자랑하며 자긍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명하시는 것처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으로 하였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특출나니까 하였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셨다 라고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없애달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는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약한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은혜는 뭐죠?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내가 자랑하며 자긍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가스펠송에 유명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됨이라.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봐야 될 성령 충만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으니, 너무 조건이 좋으니 너는 너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줄여가십니다. 깎아내십니다. 너무 아프죠, 삶 가운데. 저는 고3 생활을 지나면서 고3 때에는 대부분 이러죠. S대부터 다른 데까지 쭉 세우죠.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저 고3 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1등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간 학생들은 인생에서도 1등서부터 마지막까지 줄 세웠습니다. 교만했죠. 그래도 저는 적어도 이 1등서부터 5등까지 5번째 안에는 갈 수 있겠다. 스스로 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시험을 보고 실패했습니다. 1년 동안의 재수 생활을 겪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재수 생활에서 즐겼습니다. 입으로 담기 부끄러운 모든 것들. 네. 그러면서 아픔 가운데 1년을 지내면서 제가 깨진 게 무엇인가? 인간을, 사람들을 성적에 의해서 등수 세웠던 저의 이 모자란 생각. 왜 줄을 세우죠? 나는 적어도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교만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깨우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자면 말도 못합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도 저는 또 재수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는데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1년을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대부분 신학대학원생들끼리 처음에 나누는 대화가 이겁니다. 어떻게 대학원 들어오셨어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다 저와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신학대학원도 맨 처음에 딱 들어가서 됐으면 아마 저 자랑했을 것입니다. 강도사 시험 보는데 또 재수했습니다. 시험마다 재수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참 실력이 없네 하시겠네요. 근데 그때마다 저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며 가면서 그 1년 1년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신학대학원 할 때는 저는 가장이었습니다. 공부한다고 직장도 때려치고, 저 강도사고 시험 볼 때도요, 강도사 시험을 붙어야 얼른 목사님이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저와 같은 훈련의 모습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사업하며 또 실패를 맛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줄 세우는 그 직장 문화에 학연 지연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 안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깎아내시는데 뭘 깎아내시느냐? 나의 자긍함과 나의 자랑됨과 모든 것을 다 깎아내시고
이제는 정말 볼품없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저한테 허락하시더라고요. 30에 시작해서 40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렇게 늦게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 1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부족하니까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깎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다 이 과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됐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절단하시고 깎아내시고 도려내십니다. 이 과정이 성령 충만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깎아내시는 과정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데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게 나를 훈련하시고 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히 강하게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의 모습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이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기르던 부하 318명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군대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약탈해 가는데 사람들만 약탈해 가는 게 아니라 재물까지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들까지 다 회복해서 가져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대단하다. 사람들은 돌려주고 이 물품들과 많은 보화들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이걸 받으면 네가 나를 부하게 했다고 네가 소문내고 나도 그렇게 알고 사람들도 알 거 아니냐. 이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네가 주는 거 네가 부하게 했다고 할까 봐 나는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다른 것들이 개입하려고 합니다. 유혹이죠. 꽁돈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별개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다니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울왕한테 또 쫓겨서 엄청나게 도망다닙니다.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굴에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자기의 부하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죠.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왕을 때가 돼서 죽이시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때만 해도 왕은 아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왕으로 세워질 자예요. 기름 부은 자가 2명입니다. 사울왕도 기름 부었고 다윗도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는 방법도 그들 가운데 다윗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왕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환경들과 여건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뜻을 내가 투영하지 않는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여러분도 거룩한 기름 부으신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달콤한 유혹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달콤한 재물의 유혹이죠. 다윗은 뭐죠? 직통도로죠. 지금 죽여버리면 안 죽이니까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뜻맛을 바라보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세 가지 인간적인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부부관계를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죠?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은 우리의 지금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뭘 얘기하죠? 남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같이,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처럼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 관계를 종합해서 보면 뭐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아끼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교회를 위하여 드렸듯이 헌신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부부 관계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으로 아끼며 나아가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나아가시는 것. 우리 교회 부부들은 성령 충만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대답들이 약하세요. 성령 충만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네, 많은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간다는 것, 부부 가운데 사랑으로 나가는 사랑의 결실이 뭐죠? 자녀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는 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공경하라는 뭐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뭐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렇죠? 부부 가운데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특별히 자녀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이 윗바탕이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경함으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죠? 왜 그러죠? 부부관계는 동등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분명한 위아래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존경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안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랑함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법.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뭐하죠? 이때 종과 상전은 뭡니까? 다 노예로 잡혀인 온 노예와 그리고 주인과의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이 종이 주인을 존경하며 바라보며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종, 대부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종의 속에 속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하듯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300명을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주일간의 묵상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입니다. 줄여라. 그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에 성령 세례를 경험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가시길 주님께서 원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너무 많다, 내가 일하기엔 너무 많으니 줄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내주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하나교회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